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복 강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신령한복 시리즈 에베소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한번 일독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100세 시대입니다. 실제로 100세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핫 이슈는 건강입니다. 너도 나도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나이가 좀 들었는지 서로 건강을 엄청 챙깁니다. 단톡방에 별별 건강에 관한 글이 빈번하게 올라옵니다. 뭐 도리도리 하면 뭐 건강해진다는 등 뭐 하여튼 별별 이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보통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다만 한 번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이 제일입니다.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닌데 그러려면 의사하지,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 더욱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쓰려다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물론 건강해야 하죠.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건강관리 잘 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건강을 넘어서는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늙고 아프고 욱신거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리고 세진해서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에 앞서 병이든 고난이든 죽음이든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건강보다는 강건을 먼저 구하는 이들이죠. 어떤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건한 사람일까요? 세 가지가 강하면 강건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해력이 크면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속상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속상하면 실패자요, 속상하면 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력이 크면 강한 자요, 강건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자요,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내고 분노하면 그는 약한 자요, 실패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력이 크면 강한 자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목적한 바를 선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이루어가면 그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게 살고 꼼수를 부리고 살면 그 사람은 실패자요, 약한 자입니다. 이해력이 크면 강한 사람입니다. 인내력이 크면 강한 사람입니다. 성취력이 크면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강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한 사람인지. 몸의 이 건강 역시 체질이 강해지면 웬만한 병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면, 강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병이든 고생이든 환난이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먼저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속사람까지도 강건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구원입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는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 전에부터 감추어진 이 놀라운 오묘한 비밀이 우리에게 세 루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루트가 뭐였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루트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루트 교회로 말미암아. 세 번째 루트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지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두 번째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미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1장의 기도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근데 3장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4절, 19절로 다시 성경을 넘어와 보세요. 여기 14절, 19절을 조금 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환난과 여러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족속의 이름을 샅샅듯이 다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모든 종교가 다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한 종교도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한 종교도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믿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주종관계입니다. 다 노예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기독교만의 호칭이요 특권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다 같이요, 전능하신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로마서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익숙해졌어요. 주여 삼창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호칭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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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언어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언어 속에 수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나의 아픔을 담아냅니다. 나의 고통을 담아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참 신비한 일이죠. 아버지, 그 아버지 한마디 속에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사랑을, 내 모든 고민을, 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한마디 속에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는, 순간순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기도는 지금 두 가지 기도입니다. 긴 문장이지만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또 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고 산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한다는 건 알지만 진짓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잊고 살거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거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픈 영적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만 그러나 실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내 생각대로 처신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주일날 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년아 문 열어, 문 열어. 성년아 문 열어. 문 열어야 돼. 내가 그래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라오디키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1장에, 아까 1장 14절 이하 1장의 기도와 이어지는 것이죠. 1장의 기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거기 네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기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베푸신 능력, 이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걸 다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에서 사도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계실 때에 그 결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고, 1장의 기도는 네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는 결국은 한 가지 기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 많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도 있으면 그 중에 최고의 기업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광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기업의 영광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장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게 하소서.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늘 계시면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장과 3장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종종 믿음이 있노라 하는 분들 중에 자주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분들을 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그냥 큰 시험이 들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주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거짓되게 살고 그렇게 삽니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순을 맞이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눈에 항반변이가 와서, 이 항반변이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잘 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얼마간 지나시다가 요즘에 부쩍 더 안 보이신다 그러는 거예요. 한쪽 눈도 항반변이가 왔고 한쪽 눈도 또 항반변이가 와서 더 안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울해하시고 낙심하시고 절망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우울해하시고 힘겨워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위로해드린다고, 어머니 어떡하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연세에 비해서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그만하면 건강하신 편이고요. 눈도 생각해 보세요. 85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어머니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대뜸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꼭 목사님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저는 목사님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죠. 어떻게 금방 감사가 돼요? 제가 헉 했어요. 제가 위로한답시고 더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마음 상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속상한 것은 속상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게 평생 예수 믿은 우리 어머니의 고백인 거야. 정말 예수 믿는 것하고는 이런 건 도대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소수의 높은 신앙 수준의 목사들만이 아프고 힘들 때 평안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 신앙은 무엇인가? 저 고민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처럼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전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속상할 때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 때 즉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즉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순간에 즉시 평안이 임하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수준이나 돼야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즉시 찾아가서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찾으면 즉시 평안이 임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화내고 속상하고 두렵고 거짓되게 사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그 상태, 속상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점점점 어둠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점점 어둠으로 지옥으로 치닫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점점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이 17절이에요. 17절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믿음이 작동되고 싸우고 싶을 때 믿음이 작동되고 힘겹고 죽고 싶을 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옥은 자동이고 천국은 수동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옥은 자동이고 천국은 수동이다. 그러니까 속상함, 우울함, 두려움, 거짓됨을 그대로 방치하면 저절로 내 삶이 뭐가 돼요?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되는 건 자동이에요.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수동이에요. 그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스위치를 온해야 되는 거예요. 방안이 껌껌하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안이 껌껌하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올려요.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넣는다는 것은 그때마다 14절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믿음의 시동을 거는 네 마디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시동을 걸어요. 믿음의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계승되어진 기도인데 제가 발견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네 마디 기도예요. 네 마디 기도. 속상할 때, 거짓되고 사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힘들 때에 믿음의 시동을 거는 네 마디 기도. 첫 번째가 오 하나님 아버지예요. 두 번째가 오 끼리에 엘로이설이에요. 세 번째가 오 파라클레토스예요. 네 번째가 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네 마디 기도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끼리에 엘레이선,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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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어요. 아버지. 오 끼리엘레이손.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익숙지 않아서 이 단어가 무슨 천주교에서 온 자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온 단어예요. 오 끼리엘레이손. 끼리에란 말이 주여란 말이에요. 엘레이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끼리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이 옆이란 말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네 마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기렐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이 네 마디 기도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기도하면 돼요. 이 네 마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서 어려울 적마다, 힘들 적마다, 고생이 될 적마다, 죽고 싶을 적마다, 분노가 일어날 적마다 이 네 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기렐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저에게 내리워 주소서. 아멘. 그때마다 속상할 적마다, 우울할 적마다 네 마디 기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오 기렐레.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 파라클레 성령 하나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넣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앞서서 행하셔서 여러 환난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놀라서 기도한 대로 되어지네. 가정이 되어지네. 자녀가 되어지네. 사업이 되어지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드리지요. 이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스위치를 넣으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다 같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기도의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살기 어렵지만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강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